사도신경으로 예배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의 성도의 죄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을 구하여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찬양할 때 임마누엘 지체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이곳에서 임마누엘 사역을 통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Give
나서 마지막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구독, 나 다시 구독, 매우 많이 구독.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어디 갔지? 어디 관찰? 하나님의 관찰. 때. 나 죽는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때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자, 임마누엘 여러분, 샬롬. 자, 지난 한 주간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또 한 주간 한 사람 이상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주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내일 모레가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이에요. 어저께부터 이미 설 연휴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2022년 우리가 첫 주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인사를 하기는 했지만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해서 한 번 더 서로를 축복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우리 새해 인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양력으로는 1월 1일이 새해 시작이지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음력으로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음력으로 새해 첫날이 이제 바로 설 날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설 명절의 풍속을 보면 일단 설날 아침에는 차례를 지냅니다. 이제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는데 그 차례의 의미는 1년 동안 온 집안이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원을 담아서 차례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또 세배라는 것을 하잖아요. 이제 웃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면서 웃 어른들에게는 감사합니다. 또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세배를 하는 거고 또 아랫사람에게는 잘 살라고 덕담하는 시간이 세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설날이 되면 떡국을 먹습니다. 여러분 떡국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얗고 동글동글하게 떡을 썰어서 떡국을 만들잖아요. 이게 떡국을 해먹는 떡이 하얗고 동글동글한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만큼 깨끗하게 하자라는 의미와 이 재물을 상징하는 동전, 그죠? 이 동전 모양을 가지고 이 재물이 많이 모이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얀 떡을 썰어서 떡국을 해 먹었습니다. 이제 먹고 나면 기운이 생기니까 이제 널뛰기 같은 거를 하죠. 여러 가지 이제 풍속을 하게 되어지는데 대표적인 게 널뛰기예요. 그 널뛰기의 기원을 보고 그 의미를 보니까는요, 널뛰기를 하면 발에 무좀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또 마당에서 우리가 연날리기 하잖아요. 연날리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연을 하늘 높이 날리고 연 싸우리서 줄을 끊으면서 애군이 나쁜 기운이 멀리 멀리 날아가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연날리기라는 것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좀 보기 힘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보기 힘들지만 이제 복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거릅니다. 문지방에도 걸고 여기저기 복조리를 걸게 돼요. 이것은 복을 끌어온다는 그러한 의미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설 명절이 되면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세시 풍속이 진행이 됩니다. 한마디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올 한 해는 나쁜 거는 다 없어지고 건강하고 또 재물도 많이 생길 것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풍속놀이를 하면서 온 가족이 즐거운 시간들 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설 명절에 이루어지는 모습들입니다. 물론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특히 코로나가 시작된 지난 2년 동안 이런 의미들이 많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설 명절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로운 1년이 시작하는 신년,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을 의미하는 명절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양력과 음력이라고 하는 두 개의 원력을 사용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간력과 종교력이라고 하는 두 개의 원력을 사용을 합니다. 자, 민간력에 의하면 7월 1일이 신년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날에는 모두가 모여서 나팔을 불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새해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민수기 29장이나 레위기 23장을 보면 7월 1일 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나팔을 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나팔을 부르는 소리는, 나팔 소리는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경고의 울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한다 라는 의미를 담은 속죄제를 드리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교력에 의하면 1월 1일이 신년인데 이날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이에요. 자,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되고 마침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하는 게 바로 새해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겐 이게 새해의 의미예요. 일정 주기가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이제 그런 숫자적인 시작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신앙의 여정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의 의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부터 출애굽을 했던 그 날을 해의 첫날이 되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설날의 유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시작은 예수님의 구속 사건으로 연결이 되고 또 완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새해는 1년 365일이라고 하는 달력의 숫자가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 그런 영적 의미가 새해의 더 본질적인 의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임마누엘 여러분, 우리의 설 명절이 원래는 출애굽이나 또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이제는 되었으니 이러한 성경의 관점으로, 이러한 은혜의 관점으로 설 명절, 새해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설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북적북적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명절이라고 하는 그 기쁨과 행복함도 여전히 간직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여정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 희망으로, 그 기대감으로, 또 그 기쁨으로, 그 감사함으로 설 명절을 지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새해, 여러분 새로운 계획들 많이 세우셨죠? 이것도 하고 싶고 또 저것도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우리의 영적인 처음 상태로 나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는 회개함과 또 고백함으로 나를 비우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설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백했던 그런 모든 비움들을 하나님께서 새로 풍성히 채워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새해 명절을 맞이하시고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나가는 우리 임마누엘부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 명절이 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자신을 비우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그 여정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회복하심과 또 채우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설 명절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설 명절에는 온 가족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의 시간뿐만 아니라 차분하게 우리네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묵상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여정을 힘차게 내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으니 그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보며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임마누엘부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